36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9장인데 그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는데, 시대적 재앙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49장에 보면 암몬이 멸망하고 에돔도 멸망하고 다메섹도 멸망하고 또 하솔이 받을 심판, 그래서 엘람까지 다 심판받고 쭉 나오죠.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시대 재앙 막는 교회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압 멸망의 이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모압이 교만해졌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다 무너졌는데 바로 이 재앙 막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제2의 RUTC 운동이란 무엇인가? 제2의 RUTC 운동하는데 보아야 될 문제와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8살인가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선교사 집에 가서 선교사한테 가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벌써 젊은 나이에 교회도 세웠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신민회도 조직하고 흥사단도 조직하고 또 민주운동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서리 총리까지 했는데 독립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가는 곳마다 한국에 이제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죠. 전 세계 다녀봐도 한국처럼 교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다녀도 안 보여요.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 가끔 하나 보이면 야, 저기 십자가 있다 그래갖고서 구경하게 되는데, 십자가도 이상한 십자가가 많고, 이렇게 천주교 십자가라든지 좀 이상한 쪽으로 거의 교회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진짜 행복한 겁니다. 마음껏 복음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최초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이 사실 세운 교회죠. 제자들 통해서 세우신 교회죠.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 듣고 각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그래서 그 엘람인이 거기 나와요. 신기하죠.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매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거기 가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그 사도행전의 그때 벌써 수백 년 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현장 가서 성취가 되죠. 이 엘람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오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하는 시점에 있지만 하나의 시대적으로 다 망하다 보니까 이 엘람인까지도 같이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엘람인들까지도 그 마가다락방에 와서 복음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 재앙 당한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그 엘람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 시대 재앙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시대가 과거에는 보이는 우상으로 갔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상으로 많이 갑니다.
뉴에이지 사상 같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새 시대 운동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깊은 그 뿌리를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은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 독립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하고 결국은 방탕하게 됐죠. 타락하게 됐죠. 완전히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우리 죄 문제 해결이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복음의 답이 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성공했다고 타게 성공한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다 영적 문제 속에서 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성도가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질병,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마약, 자살 시대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나를 자꾸 죽이면 안 돼. 나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내게 화초가 있으면 자꾸 물을 줘야 화초가 살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영적인 은혜 받는 서로 자꾸 집어넣어서 나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나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현장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하는 일이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셨다.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이죠. 또 계단을 딱 올라오면서 4층 아닙니까? 2층으로 가다 이제 4층으로 오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불신앙이 들 수가 있어. 다리 아프다. 2층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걸 여러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한층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2층 올라가면서 무슨 기도하느냐? 나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줘야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계보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력 놓고 기도하세요. 오력.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혜 주시고 체력, 건강 주시고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일꾼 붙여주시고 오력 놓고 기도하시고요. 2층에서 3층을 올라올 때 그 힘을 갖고 이제는 여러분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고만 1천만 년 세워지게 없어서 8권역 7차 전도지역에 400장로 4천지교회 세워지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층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3층에서 4층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높은 데 올라왔으니까 전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자들 놓고 기도하고 교역자들 놓고 기도하고 성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발걸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삼고서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는 나의 힘 얻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는 2층에 3층 올라갈 때는 이제는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층 올라갈 때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움 만류치시 성전 발판이 준비되어서 이제는 아까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세움 만류치시 성전이 세워지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나 올라오는데 밑에 층에서 올라오다 보니까요 예배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예배는 이제 제가 그 핸드폰들 켜고 다니는 예배 나오는 거 막 보고 다니니까 지금 이제는 예배 전 찬양 인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찬양 끝났는데 또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 방송에는 찬양 끝나서 그 소리 아닐 텐데 근데 찬양 소리 엄청 크게 나요. 올라왔더니 여기는 예배 드리고 있고 저 옆에는 랩넌트실에서 또 랩넌트 예배가 드리는데 더 커 소리가. 그래서 교회가 두 개 된데 양쪽에서 예배 드리면 막 기분 좋은 거 있죠.
렘넌트에서 막 찬양, 막 피아노 크게 치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찬양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렘넌트가 또 살아나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세우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쪽 또 유아 유치실에서는 또 이제 어린이 예배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차분하게 진지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생겼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오자마자 제일 앞에 휴게실이 있으니까 로뎀나무실이 있으니까 물 먹고 싶으면 먹고 거기서 쉬고 싶으면 쉬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하나 조그만 응답인데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노하우를 길러서 이제는 새마을시 성전 발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갖고서 이따 장로님 이제는 다 보고 하시겠지만 전혀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고 하나님이 충분히 다 응답하셔갖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의 비밀, 미션을 주신 감람산의 비밀, 성령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을 주신 마가다라방의 그런 비밀, 그걸 자꾸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오는 것이 15가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천명. 하나님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소명. 그러면서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이 보이고 내가 일심할 거, 전심으로 할 거, 지속할 것이 보이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고 24, 25 기도하면서 영혼의 그 기도 그러면서 여기에 깊은 각인 뿌리 체질 들이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이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나에게 갇혀 있어갖고 늘 편견 띄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도 볼 줄 알고 또 높게도 볼 줄 알고 깊게도 볼 줄 알고 위도 볼 줄 알고 아래도 볼 줄 알고 옆도 볼 줄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래서 9가지의 눈, 9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화가 먼저 돼야 된다. 우리 생각이 세계화가 먼저 돼야 돼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죠. 눈을 자꾸 열어야 되죠. 교회 이전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도 있고 저 사람도 의견도 있고 해서 딴 사람의 의견도 내가 존중해주고 또 저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고 그러면서 전체 같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니까 막 힘도 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미래까지 보는 것이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문을 속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바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갖고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 누려야 건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누려야 되죠. 늘 여유 있게 기도 속에서 늘 축복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는 그래야 돼. 영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본론으로 시대 살리는 운동 3가지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 누리고서 그 영적인 힘 갖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영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RUTC 운동 왜 하느냐? 영성 운동 하기 위해서. 왜 RUTC 운동하냐? 지성 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운동 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세상 변화시키는 문화. 이거 다 선교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우리가 이거 갖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하는 사람은 복지하지 말고 전도 복지하고 선교 복지하라. NGO 하는 사람은 NGO 하지 말고 전도 NGO, 선교 NGO 하라. 또 문화도 그냥 문화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RUTC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 치유로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치유해주고 힐링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영혼이 평해야죠. 영혼이 참 안식을 얻어야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자고 듣다 보면 이제는 우리 마음도 치유되죠. 상처가 치유되죠. 아, 하나님이 문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중요한 것을 응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과거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상처가 됐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이 다 응답이에요.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줄 알았더니 경제 배우고 정치 배우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보니까 그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바로 마음 치유까지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 또 육신 치유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씩. 이번 주간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내시경도 해보고 장내시경도 해보고 우리 집사람 장내시경 처음 했는데 저는 옛날에 해봤는데 오랜만에 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원래 깡다기도 없습니다. 깡다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서 수면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내시경도 내가 직접 눈을 봐야 되니까 보면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목에다 넣으면서 내가 보면서 저기가 저렇구나 확인하면서 장내시경도 얼마나 아파 배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하면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항상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수면 내시경 하니까 한 번 수면 내시경 하면서 위 내시경하고 장 내시경 동시에 하더라고요. 딱 끝났는데 한 거야? 나 잠자고 일어났는데 다 끝났대.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가. 그래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는구나. 내가 고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 깨고 나서 그림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너무 편하네.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근데 내가 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세상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까지도 합쳐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발걸음 인도하신다. 그게 믿어지면 진짜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나이니 그렇죠. 점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는 다 맡기는 거 이렇게.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다 맡기고서는 저 나름대로 계속 훈련 다니고 뭐 사역 다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그대로 그 리듬 속에서 계속 갔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결론이 뭐냐. 그래도 영적인 뭔가 최후의 보루는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일 날 전화가 딱 와요. 목사님 제가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 금요일에 담당해서 목사님 제가 막 맞다. 내가 끝까지 보루가 돼야 되니까 감사하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자꾸 집어넣다면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어떻게 찾느냐. 내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 어떻게 찾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모여져서 한 교회를 이루어지죠. 그래서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몸이 있으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로 한 몸이다. 한 몸인데 각각 지체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다 역할대로. 이제 여기로 올라오니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위원회 모임도 딱 차분하게 모일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 모임도 모일 수가 있고, 또 각 파트별로 또 주일학교 예배도 각 실마다 다 할 수 있고, 찬양대도 또 다 편하게 또 다 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또 함께 딱 드릴 수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 따라 하나님 앞에 또 다 헌신할 수 있고, 또 방송실은 방송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운동이 이제는 여러 지교회도 그대로 전달되고, 전 세계로 전달되고, 차분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뤄서 한 공동체로서 가면서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현장에 주신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축복 갖고 우리는 시대 살리고 시대 재앙 막는 그런 온 성도 가지고 교회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속에 내가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중한 비밀 누리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항상 영적인 힘을 얻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결박당하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시대 살리는 귀중한 교회가 되어지며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